진리의 말씀을 하시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소통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 다 연락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입술을 크게 열어 증거하고 간증하는 당신의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높이 붙잡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중세에 맡겨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부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복음의 능력,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멘.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60 아마 이하 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혹시 1945년 해방되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1945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1945년 그래서 우리 권사님 45년 전에 태어나셨죠.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에 어머님도 45년 전에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60대밖에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손도 발도 말도 잘 안 들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이 머리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깨고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실수하고 잘 잊어버리고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곧 가까웠다라는 좋은 신호입니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준비 다 끝내놨다! 준비됐다! 그런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것처럼 이 땅에서 오래 살면 8, 90 많이 살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모세처럼 110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보다도 지금 여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슬픔과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더 좋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복락 기쁜 삶을 사는 것, 에덴 동산,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기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아프다, 뭐 잊어버렸다, 안 된다, 뭐 깨뜨렸다, 자꾸 실수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그 존경하는 백정자 집사님, 우리 최자, 춘자, 자자 우리 어머님 짝꿍인데 그 7층에서 생활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져서 좀 다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 자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자책하지 마시라고. 그럴 수 있다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치는 거는 우리 주님 만난 날 곧 가깝다. 그런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겉사람은 이렇게 몸은요 힘들고 낡고 병들고 지치게 또 해요. 그러나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소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거는 다 지나가요.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나중에 저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승리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사는 생은 잠깐일 뿐입니다. 아멘? 방금 제가 1945년 8월 15일 전에 태어나신 분 혹시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오늘
은혜 나눌 말씀과 조금 관계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45년 8월 초에 2차 대전이 다 끝났어요. 독일하고 일본이 일으킨 그 2차 대전. 그때 독일의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군은 유태인들 6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절망과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박사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 박사님은 그 아우슈비츠 독일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가지고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기가 수용소에서 온갖 그 멸시와 이렇게 뭐 고문도 당하고요, 고통, 아픔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 죽어버린 사람도 많은데, 이 정신과 의사는 계속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했답니다. 원래 유태인이거든요. 이 프랭클린 박사가 유태인은 기본적으로 이 유대교의 이 전통과 배경이 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유교 사상 기본적으로 다 젖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반드시 살아나게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용소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살고 있는 헐떡거리고 살고 있는 것에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의사 프랭클린 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쓰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심리학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미 치료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로고테라피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내가 의사인데, 그리고 사람을 원래 상담해주고 살리는 의사였어. 그런데 내가 힘없이 매가리 없이 먼저 죽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려야 된다는 의사의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자기 하루하루 힘든 삶이지만 의미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밖에 이제 노동하면서 이 날카로운 유리조각 주워가지고 수염을 깎고 그랬습니다. 뭐 유리조각 주워가지고 수염 깎으면 얼마나 잘 깎이겠습니까? 면도날도 아니고. 그런 사람과 같아서 항상 포로수용소에서 깔끔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따와가지고 힘없고 맥없이 보이는 이 유태인들만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가스실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실험실로 보내버리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항상 그 자신의 그 전엄 이것을 잃지 않게 해서 깨끗이 수염도 깎고 항상 옷도 뭐 옷이 뭐 좋은 옷이 있겠습니까? 단정히 입고 항상 이 물도 없지만은 조그마한 이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고양이 세수하고 그 고양이 세수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나는 살아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미 치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 이 치료 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비참한 포로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이 분은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요. 살아나갈 생명, 새로운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다른 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도 죽었는데 이 의사 선생은 살아남았어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의미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삶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이 동물, 짐승들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먼저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따로 당상이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그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먼저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시기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시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빨리 갈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100살이 됐든 150살이 됐든 아그야 이제 오거라. 이 땅에서 소풍 잘했으면 잘 놀았지 이제 오거라. 그러면 더 좋은 가운데 가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 때는 정말 흑암과 암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많이 살았죠. 예수 믿고 정말 자유함을 얻고 기쁨도 얻고 이렇게 믿는 게 좋구나. 이 잠시 잠깐 사는 땅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희망 그 생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분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옆에 사람의, 친구의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반드시 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서 자식들 다 성공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장가 십자가 다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은요 정말 큰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80, 90 됐는데 그냥 밖에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폐지 주우면서 생활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위해서 진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에 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요양원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하루하루 삶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이제 중국인 교회를 지금 11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크거나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 붙들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무신론과 유물론, 신화론을 믿고 예수 복음 전하면은 잘 전하지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음에서 사망으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소식을 안 전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하루 살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 계시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유안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많은 이 지역사회에 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녀들 옆에 없었지만은 자녀들 옆에는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님께서 오래 살아주는 게 그게 큰 자녀들한테는 축복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하루하루 의미를 찾으면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 오늘 그 앞에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 유럽의 빌립보 성 거기에서 예수님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귀신들이 이 종을 낫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귀신들이 여자를 가지고 막 돈벌이를 잘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수입원이 끊기니까 이 바울과 시라를 고배를 해가지고 그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옥 좋죠. 여기 보면 수원 구치소도 있고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현대식 시설로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지금 적어도 1500년 전 그 사건입니다. 지하 깊은 감옥에 깜깜한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다가 저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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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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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내 인생 종착다. 이 캄캄한 감옥에서 끝나는 것보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다 그냥 내려놓고 아이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다. 그렇게 기다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졌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상황과 환경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프다고 약본지 많이 이렇게 싸가지고 다닌다고 내가 휠체어에 생활한다고 이런 상황과 환경에 내가 막 마음이 휘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이 말에 휘달리고 저들이 휘달리고 저 말에 휘달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곤란의 마음이 오그라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과 절망 고통 가운데 있어도 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10%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뭐를 두려워. 떨 거 없어 쫄 거 없어 밀리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지금 가면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반드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용납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손발 묶여가지고 살아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몸이 힘들다가 아프다고 여러 가지 누가 연락 안 한다고 돈 안 준다고 마음이 쪼그라들어가거나 마음 삐지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의 삶을 이미 땡겨서 여기서 잠시 아까 기뻐하면서 해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작년 5월에 인기 최고의 대한민국 가장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 최호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호중이. 네, 최호중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뜨는 트로트계의 샛별. 이 친구 34살밖에 안 됐어요. 작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받아버리고 뺑소리 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술 다 깨고 나서 경찰서 나와가지고 제가 운전을 안 했는데요. 제 매니저가 운전했는데요. 거짓말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막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얼마나 대한민국 경찰이 대단합니까? 과학 수사를 하고 막 추구해요. 알리바이 아시죠? 알리바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추구하니까 거짓말을 진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일 만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언론사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요 사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잡혀들어가지고 2년 6개월 실형 지금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지금 독방에 수용되어 있는데 이 33살 가장 잘 나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가 날마다 감옥에서
밥만 먹고 잠자는 게 일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딱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짧은 순간에. 복면광이라고 거기 때 나와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고 엄청 떴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것 같다, 이 젊은 친구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감옥에서 인생 허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진가가 언제 발휘돼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나 자녀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당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여길 때 신앙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안고 가슴을 치면서 나 그렇게 안 했는데 나 억울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실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점수가 제대로 평가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지 않고,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죽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엄마 아빠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이슈비츠 독일 수용소에 있는 그 심리학 그 박사님 같지는 않잖아요. 프랭클린 박사님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 김호중이처럼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감옥이나 포로 수용소보다 100배나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불만 없습니까? 비교함이 없습니까? 짜증남이 없습니까? 내 안에 서운함이 없습니까? 서운함이고 짜증남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최고의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옥도 아니고 포로 수용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울과 실라 이상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 죽음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의 손발이 다 풀려버려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 목숨 달아났구나. 그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장 선생님,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 그 감옥에 가심을 허락하셔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치리권을 받으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180도로 역전되어버려요. 반전되어버려요. 가장 깊은 치아 감옥에서 아이고 죽었구나, 내 목 달아났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공동생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두고 여기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혼에 파송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다르고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불편한 몸을 이끌 수도 있고 밥을 잘 못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장인 어른처럼 밥 먹으면서 막 흘리고 막 바닥에 떨어져 주워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 팔도에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이 요양을 오시게 한 이유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게 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은 여기 신앙 좋으신 분들 다 오늘 앞에 앉으셨네. 이분들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따뜻한 눈웃음으로 배려로 친절로 사랑으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게 끝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 포기하는 것은요 아주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끝내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편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 이 독일 그 군 아이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심리학 의사가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그 로고 테라피라는 그 의미 치료 방법을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고 테라피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로고스 테라피, 로고스가 헬라어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주면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수면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기쁨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터 흘러나와요. 터져 나와버립니다. 내 안에 이 찬송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기 있는 곳을 더 환히 밝기 더 예쁘게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현아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어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는 불러 주으로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신을 대하여 주님의 얼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그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십자가에 치여 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시라고 한 일들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면서 3년 만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로고스 테라피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계시며 숨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그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1000번이고 2000번이고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으로 읊조려야 됩니다. 하다라고 해가지고 읊조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를 다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듣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계속 읊조리고요. 항상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나마 저기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그나마 정말 힘들게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크게 기도하고 크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옆에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우리 행정복지사 선생님들 미워지는 마음도 생깁니다요. 아버지 저희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살아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래서 이 요양원을 정말 더 환하게 더 밝게 바꾸는 당신의 귀한 꽃들과 같은 사람들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